옛날 이쪽에 아주 높고 빨간 벽에 둘러싸인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동물들은 한 번도 저 빨간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저 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꼬마 생쥐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저 벽 너머에는 멋진 세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생쥐는 저 벽 너머에서 날아온 파란색 날개를 잡고 큰 용기를 내어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벽 꼭대기에 올라선 순간 생쥐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눈부신 햇살에 비쳤고 푸른 바다와 알록달록한 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난 생쥐는 마을 친구들에게 이 풍경을 보여주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했던 빨간 벽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벽은 진짜 벽이 아니라 가짜 벽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저 담 너머는 위험해 라고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미움 때문에 만들어 놓았던 가짜 벽이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자, 그러자 눈앞에 있던 진짜 벽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라. 막힌 담을 허물라.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수많은 벽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종교의 벽이 있었고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벽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가난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깊은 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두꺼운 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심으로써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무서운 미움의 벽, 정죄의 벽을 한 번에 무너뜨려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원수로 지내던 이들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 눈물로 포옹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를 맞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갈라진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힌 담을 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평화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남과 북이 막힌 담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율이가 너무 열심히 막 손을 흔들어가면서 하네. 하율아, 목사님 설교할 때만 좀 안 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래. 이거 한 번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마다 부탁할게. 앞으로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야 20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거룩하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아주 높은 담을 쌓아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의 법조문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무서운 두꺼운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서운 차별의 조항들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폐기해 버리셨습니다. 저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통째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뜨겁게 사랑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검색해 보면, 여러분 네이버 창에 또 성경 이 사이트에다 들어가서 평화하고 성경 전체를 검색하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려 18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 중에도 일곱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롭게 하는 자로,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빨강 나라와
모든 색깔이 파랑인 파랑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나라는 눈만 뜨면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웠습니다. 밤중마다 몰래 상대 나라에 들어가서 온통 자기들의 색깔을 칠해버리고 그런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자, 결국 어른들도 아이들도 무기를 들고 날마다 전쟁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바탕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비 때문에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우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햇빛이 나자 사람들은 자, 이제 다시 나와서 싸우자 하면서 그 시퍼런 무기들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다시 피바람이 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빨강 나라의 조그만 소년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 외침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평생 처음 보는 아주 눈부신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 무지개에는 빨강 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빨간색도 있었고 또 저 파랑 나라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파란색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수많은 색깔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한데 모여 만든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들이 왜 싸우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들고 있던 무기를 땅에 툭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메마른 땅에서 저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16절이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되는 것을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차가운 휴전선 안에 휴전선 철조망 담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그 두 팔을 좌우로 넓게 벌리고 남한 사람들도 품어주시고 북한 사람들도 다 품어주십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남과 북의 모든 영혼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원수로 지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윤은길의 소설 낫이라는 작품 속에 귀수라고 하는 30대 청년이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인데 귀수는 어머니가 유언으로 나 죽거든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벌초 좀 해다오 라는 유언을 듣고 어머니 유언을 따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 땅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마을은 오랜 가뭄 때문에 논과 밭이 황폐해 있었고 사람들의 인심도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자, 귀수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온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수의 아버지는 과거 6.25 전쟁 때 이념 갈등에 눈이 멀어서 낯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던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피 맺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의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자 동네는 소문이 났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나타났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에 찬 주민들은 손에 낫을 들고 복수하겠다고 순식간에 때로 몰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끔찍한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교회의 장로였던 최 장로님이 분노한 사람들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최 장로님은 전쟁 때 두 남동생을 잃었고 그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본 어머니가 자살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최 장로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귀수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최 장로님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의 피를 부른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낯을 든 사람들을 향해 눈물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낯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거룩한 농기구입니다. 하지만 미움의 눈이 멀면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날카로운 복수의 낫을 내려놓읍시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최 장로님이 온몸을 던져 용서를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손에 들려있던 낫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 어린 용서 앞에 가해자의 자식도 고개를 숙였고 주민들은 서로의 오랜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바싹바싹 타들어가던 그 하늘에서 거짓말같이 시원한 단비가 쫙 하고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잡았던 그 낫을 들고 가뭄에 메말랐던 논바닥을 적시고 있는 그 농사의 현장으로 춤을 추며 달려나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미움의 흉기였던 그 낫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축복의 농기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과 북 사이에, 우리 민족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담을 허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평화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색깔, 내 이념만을 고집하지 말고 무지개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날카로운 보복의 칼, 미움의 낫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남과 여, 남과 북의 모든 담을 당신의 몸으로 찢고 허물어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평화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손을 내밀 때 하늘로부터 은총의 단비가 내리고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결단 찬송으로 우리 주는 평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